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아직 신촌에도 그 이렇게 폐지 줍고 박스 줍는 할아버지들 계시거든요. 그 할아버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제가 뒤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 하나가 사실 지폐를 거의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10,000원짜리도 반갑더라고요. 뽀기 꾸겨진 10,0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바람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딱 봐도 방금 할아버지가 이렇게 뒤척뒤척 하시다가 흘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서 이제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막 옷도 두껍게 입고 있고 가방도 메고 있고 이런데 주우려고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자꾸 앞으로 조금씩 가잖아요. 40대 아저씨가 그 10,000원짜리 주우려고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봤더니 옆에 이렇게 여대생들이 지나가면서 약간 저렇게까지? 약간 이런 표정인 거죠. 약간 민망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주웠어요. 그래서 오해해요. 이거 할아버지 드리려고 한 건데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더 오해할 것 같아서 어쨌든 주워서 이렇게 할아버지 갖다 드렸는데요. 갑자기 이 오해받는 기분. 사실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굉장히 그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이런 매정한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물론 잘못한 게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직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했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만지거나 시체나 이런 만지면 안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옷이 벗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아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뭐 유대인인지 아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아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업 윤리와 규칙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비록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25절부터 읽어보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내가 뭐 정답을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럼 네가 살리라.
우쭐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할 때 그 밖에 있는 배제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길에서는 강도 만나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께 수종 들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여기 율법학자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찌감치 보고 돌아갔다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랬는지는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제 인지상정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신앙에 탱천하고 그 종교에 충만한 이 두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 자신들이 성전과 제사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생명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직업정신이 투철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미 다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의 근본인 이웃 사랑하는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사실은 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꽤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왔고 레위인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보통 유대인 정도? 이렇게 나와줘야 충격이 덜할 텐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제 월드 클래스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박재범 막 하는 거, 손흥민 막 박재범, 박희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마워요. 월드 클래스로 인정해 주셔서. 그러니까 벽이 뚝 떨어지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듣고 있는데 제사장 오케이, 그 약간 찔려. 그리고 레위인 이해돼. 그러나 좀 너무했다 생각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아무 조건 없이 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질문했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은 그 존재 자체로 악이고 죄악이고 그 저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이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약간의 충격과 부담과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들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과 더 닮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교사는 그 마지막에 지나간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입에 담기도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일반론으로 대답을 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그가 했던 질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 율법을 총정리하는 엑기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이 행하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좀 더 그 종교성과 이런 것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 사랑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지나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의 범위를 좁게 가지고 있는지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승석 교수가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사회 역학, 그러니까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꿔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학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방의학 이런 거 이제 공부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 불안, 차별 경험, 혐오 발언 이런 사회적인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지는 않더라는 거지. 한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는 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웃과 이 사회적 역학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와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타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대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인용한 게 있는데요. 혐오의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를 멈추게 할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기득권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작게라도 배운 게 있다면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피하지 않고 함께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쓴 글인데요. 이웃 복고사는 잘못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이웃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는가? 사실 그거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소외와 배제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사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뭔가 우리의 부득이함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삶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누가 이웃인지를 판단하는 순간 누가 이웃이 아닌지도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명령과 관련된 질문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 축구하는 거 가보신 적 없으시죠? 다른 교회랑 축구 우리가 막 하자 말자 막 이렇게 말만 하다가 아직 못했는데, 저 옛날에 이제 다른 교회랑 연합 체육대회를 해봤거든요. 진짜 제일 거친 사람들이 목사님. 다 체형은 저처럼 생겨가지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게 생긴 사람들이 가서 또 묻히면 멈출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백태클인지 뭔지도 모르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디 우리 놈 새끼가 이러면서 이제 막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막 싸움이 막 생기고 막 그럽니다. 저는 농구를 나갔었는데 상대방에서 우리 편에 농구 잘하는 한 명 있었거든요. 걔만 계속 계속 괴롭히고 나머지 4명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막 조롱하면서.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물론 승부욕이 있어야죠. 저처럼 아무 승부욕 없이 아무나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걸 누가 보고 교회인 줄 알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교회인 줄 알겠어요? 우리 교회 부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 부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꽤 벽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청년 예배가 2시에 이렇게 몇 시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교훈만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이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자꾸 정하려고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 책 이야기처럼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라 하신 명령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 잘못된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다시 그 질문을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 낯선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그리고 있는 것일까?
강도 만난 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고 기꺼이 자기의 삶과 시간을 허비하며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낯선 사마리아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 흐름 속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되어 주기를 원할 때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버려져 있고 소외되고 깨어지고 망가진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을 허덕이고 눈물 속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분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거절하는 그때에도 그분은 낯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짜잔 이렇게 오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이 낯선 얼굴을 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을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여기까지 하게 하셨음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움에 내던져진 사람들, 온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완전히 자가 깨어진 그런 사람, 권리를 다 박탈당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고단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다. 너희도 강도 만난 자였다. 내가 너를 찾아가고 그로 인해 너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나그네들을 돌보아라. 내가 그들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마침. 매우 그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지만 피하여 지나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범한 유대인 한 사람이 나올 차례인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림에 그가 예수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자비를 베풀며 관대하게 환대합니다. 율법교사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내내 말씀하시면서 너가 누가 내 이웃인지를 가려하지 마라. 모르는 거예요. 다만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지. 네가 아파하고 네 주변에 지쳐있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 짓는 자들 곁에 네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네가 그 곁에 있는 것이다. 아까 신영복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다. 그것으로 공동체를 더 견고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공동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며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두세 달 만에 외부 아울리치 봉사를 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엄청 많은 역할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집에서 소그룹별로 거기 있는 그 이주민 노동자 친구들 곁에 같이 있을 겁니다.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짓발짓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감사는 이런 거야. 이게 감사 뭐 그러면서 막 손짓발짓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들이 먼 길을 떠나와 고향과 부모를 멀리 두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스스로가 외롭고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 곁에서 우리가 나 이제 너 친구하고 싶어라고 말해주고 다가갈 때 한쪽 세계에서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지? 라고 하는 복음을 만날 때라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편 우리 쪽에서는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꾸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또 우리 측면에서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고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마는 그렇게 몸으로 세워져가고 빚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부담을 좀 내려놓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름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이 한 강도 만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낯선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그분을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낯선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생각을 넘어서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그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그 정신을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과 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사랑과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강도 만난 자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지치고 상한 마음속에 있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신뢰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참 마음이 깨어져 있고 지쳐 있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내 진로와 비전에 대한 문제가 또 내 매일 일상과 직장에서의 만남들이 그 누구도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는 그냥 흘러가다가 메말라버릴 것 같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또 다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며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들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에 오시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선택하고 누가 우리 이웃인지 고르지 않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비 맞는 자들 곁에 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소원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